요한계시록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것이 어떤 한 숫자나 또 어떤 이름이나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렇게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삼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도 여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력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대적들은 지금도 여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여전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할까? 또 돈이 최고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부추기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 이념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적그리스도 사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4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교회가 활동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도 1260일 42달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악한 영의 세력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12장과 13장은 바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존재,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마귀, 또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 단순한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다. 12장은 바로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사탄에 대한 붉은 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귀도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마귀, 사탄, 이 붉은 용이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하고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을 도와줄, 악한 마귀 사탄을 도와줄 그런 어떤 세력,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보이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음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용이 자기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아무튼 아주 잔인한 표범과 곰과 사자, 맹수들이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아주 힘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붉은 용이 능력과 권세를 줬다. 사탄의 권세를 등에 입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해당합니다. 또 치명상을 입은 머리 하나에 상처가 났다가 낫자 온 세상이 놀라서 그를 따릅니다. 어디서 좀 본 듯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자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을 똥말똥하는, 죽은 듯하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랬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그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를 경배하게 된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역시 죽을 뻔했다가, 죽은 건 아니고 뻔했다가 다시 낫게 되니까 온 땅이 그를 경배하게 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라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그와 맞서 싸우랴 하며 경배했다. 이거 역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가 그리스도와 같은가? 누가 그리스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경배하는데,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도 역시 이 세력을 놓고 그렇게 경배하더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아주 무자비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우리 역사 이래로 그런 세력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또 뭐 히틀러라 할지 이런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세력들 종종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바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러나 42달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만 그들이 권세를 떨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만 활동하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자, 6절에 계속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했다.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권세를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를 뒤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잔인하고 파괴적인 권세를 가진 자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또 페르시아가 그랬고 또 로마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라는 것이죠. 자,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 세력을 따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핍박이 다가올 때, 그 악한 세력이 교회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성도는 그 짐승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박해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다가오거든 도망가 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해서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믿음과 인내. 우리도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이런 모든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제 또 다른 짐승 나옵니다. 이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짐승을 대신하여 그의 권세를 행하고 땅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역할, 선전하는, 광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선전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어린 양을 닮았지만 용처럼 말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모독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죠. 16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 나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아까 올라온 그런 악한 세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용, 붉은 용 사탄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악한 세력이 있고 그들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그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또 삼일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곤란해요. 이거 삼일체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데 마귀도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 이런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말이죠. 자, 13절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뭘 흉내내냐? 그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 세력도 하나님과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일으킨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요, 거기 갔더니요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람 막 물 위를 그냥 걸어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을 들어봐야 돼. 어린 양과 똑같이 생겼지만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마귀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똑같이 기적을,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적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말을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 666이 나오죠.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랬는데 똑같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겼다. 짐승의 표를 받겠는데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는 666이다. 666이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666.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숫자가 그 6이라고 하는 숫자 3개가 무슨 짐승의 표다. 어떤 자동차는요, 진짜 666번도 있더라고, 자동차 번호판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기 마귀 지나가네, 저 짐승 지나가네,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뭐냐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죠. 7. 근데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흉내내지만 뭔가 부족한 존재. 자기가 하나님 척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그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수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 666을 무슨 숫자를 풀이하니까 로마의 네로가 나왔다. 네로가 바로 666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짐승,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수다.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악한 영에 속한 증거의 수 666을 이제 사람들에게 새겼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악한 세력을 숭배하게 하고 붉은 용, 마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666,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흉내내지만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거룩과 의를 추구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